신명기 25장 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정왕국이 거기에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있다고 해서 신정왕국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언약 계명을 지켜야 신정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일이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설교를 하는 것이죠. 땅을 얻어놓고 땅만 욕심낼 뿐 언약을 버리면 낭패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저 형식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관계에서 공정성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하십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둔 것처럼 언약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이웃관계 인생살이에서 언제나 적용될 것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 이웃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웃관계를 보시고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추, 두 가지의 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여야지 두 가지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에서 10절은 계대 결혼의 교리인데요. 계대, 즉 대를 잇는다는 것이죠. 형제의 가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이 계대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과 천국에서의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언약적인 기준, 그것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계대결혼에 나타나 있습니다. 5,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네,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대를 잇고 또 재산도 역시 그 아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계대결혼은 현대인이 듣기에는 생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명한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살고 끝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편에서 볼 때 대를 잇느냐 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재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 수만큼 천국의 영역은 크기가 달라질 것 역시 짐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명령은 매우 중요한 형제사랑 의무를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전제할 때에 이스라엘은 혈통 그 자체가 생명책의 계보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부동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오직 사람만 들어가죠.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보를 따라 천국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럴 때의 천국 영역의 크기는 생명책에 등록된 계보의 크기일 것이고 생명책의 대를 이었는가 하는 점이 영원한 복락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를 잇는다는 것은 일생일대 중요한 사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이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형수를 아내로 삼아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로 입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된 의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가정마다 땅을 상속받는데요. 상속은 남자에게만 되는 것이지 여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된 형수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형이 죽은 후에는 그 재산이 형수가 죽은 후에는 그 재산이 남자의 형제에게로 상속되죠. 형수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노려서 남자가 형수에 대한 계대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탐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토는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계대결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전부 상속재산 탐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대결혼을 언약적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면 계대결혼의 의무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결혼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도 상세히 명령하셨습니다. 7에서 10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때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남자가 계대결혼에 대해 거부할 권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결혼을 거부해도 형벌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는 불명예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신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가문의 불명예까지 감수하게 했습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자기가 걸을 길을 걷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신벗김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벗김을 감수하고 계대결혼을 거부한 것이므로 신을 벗김으로써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계대결혼 규례 역시 언약적 공정성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언약 백성이라면 생명책의 계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11, 12절은 대를 잇는 중요성, 생명책의 계보를 잇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재판 규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즉 치는 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치는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에 그 치는 남자가 비록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자일지라도 음낭이 상하여서 대를 잇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남편을 구하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만큼 치는 자, 폭력 행사자의 음낭, 즉 대를 잇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알고 이것을 존중하라는 그 의미죠.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상속재산이 이어져야 하듯이 천국에서도 생명책 계보를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의 계보를 귀히 여긴다면 형제의 집에 생명의 계보 역시 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네. 신약 이후 예수님은 혈통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으로만 12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가르침의 계보를 따라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신약 이후에는 가르침의 계보만 있습니다. 그 계보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대계로는 우리에게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의 의무 중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중요한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계대 결혼은 아니지만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의 영역을 형제와 이웃에게 확장하여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 실천 중에서도 복음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실천의 귀중함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천국에 들어가게 힘쓸 때에 비로소 나도 언약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웃관계, 형제관계를 언약적 의무로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바른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포괄적인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인 줄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형제 사랑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형제 사랑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대를 이어서 생명책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실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대를 잇도록 복음화와 제자화로 대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제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여 대를 잇게 하는 그 실천, 포괄적인 복음화의 실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앞 전도를 시작하면서 학교 앞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아이들에게 가까운 좋은 교회를 꼭 다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좋은 교회에서 생명책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의 계보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이웃 교회도 또한 그것을 바라고 또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